67편은 66편과 마찬가지로 저자를 명확하게 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본 시편 65편의 다윗의 시부터 그리고 66편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는 67편까지의 내용은 하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개인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밝히 드러낸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동일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동일한 모습이 나타난지는 이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시편 67편에서 무엇을 먼저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67편의 저자는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아멘. 이 구절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며 또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민수기와 시편 67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이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편 33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2편 1절과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그래서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게 된 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 사함을 받는 것, 가려워진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빛을 비춰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빛을 비추다라는 것은 그 얼굴을 보는 것이며 이 말은 관계를 맺는 것, 상대를 알아가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 나의 백성이 되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7편을 기록한 시인이 이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은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온 백성이 기쁘고 또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인은 하나님이여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라고 먼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심을 통해서만 나에게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의 모습이 시편 65편과 또 66편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편 65편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와 더 가까이 주의 집에 늘 거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당에 자주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알려주시는 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은 악인들에 대하여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물론 악한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도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으며 하나님과 늘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그것을 맺고 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저 우리 예배당에 나아오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며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4절 끝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은 그 성전이 아름답고 또 장엄하여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한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체험 가운데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 처가 둘째를 배에 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병원을 갔는데 양수가 이제 기준치보다 조금 많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양수가 많다라는 것은 아기가 양수를 또 잘 먹지 못하는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산모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또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양수가 많게 되면은 마냥 좋을 것 같지만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듣고 걱정을 하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왜 갑자기 이렇게 양수가 많아졌습니까? 적당하게 있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처가 이제 운전을 배워서 또 밤늦게 야근을 하고 퇴근하다가 조금 경미한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막달 산모가 이런 일을 당했을 경우에는 이 배가 뭉치거나 아니면 조산될 위험이 있다라고 했는데 본인은 이제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때에 저와 처가 함께 말하기를 하나님이 양수를 많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로 부족하지 않게
또 가하지 않게 하심을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66편 20절에서는 이러한 고백을 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 자신에게 주어지는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9절에서 12절의 내용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시고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시고 또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허리에 어려운 짐을 지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를 타고 가게 하고 또 마지막으로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풍부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피난처이신 하나님, 요새이시고 방패이시고 구원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끊임없고 변함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을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자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편 65편 또 66편 67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편 제2권의 큰 주제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로 복을 받은 자들이 그 복을 풍성히 누림을 통하여서 나오는 찬송,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께 기도하는 즐거움까지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어떠한 결단이나 의지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늘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또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나를 만들어 가심을 제가 늘 바라며 살아갑니다라는 고백들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들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이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늘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저 살아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알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히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나의 고백들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바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